예수 잘 믿는다는 것은 생명 되신 예수님, 빛 되신 예수님, 그분을 내 마음속에 영접해서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고 어둠이 물러가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날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그와 같은 삶을 살아나가는 것이 예수 잘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잘 닮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성전이 되셔서 십자가의 보혈, 부활의 능력, 성령의 능력이 예수님 자신이 교회인 것처럼 교회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실 때 우리 또한 교회가 돼서 우리 안에 예수 보혈,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한 이 세상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함으로 부흥운동의 진원지 불씨가 되는 이 일을 감당할 때 2025년도에 축복해 주실 줄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4년 마지막 시간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2025년을 참 예배하는 가운데 시작하는 것 큰 축복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라고 할 때 여러분들은 복 받은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왜냐? 모든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복 내려 주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 엄청난 복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새해 엄청난 축복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각하지 못했던 복이 임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믿음대로 되어집니다. 주님, 2024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잘 왔어요. 돌이켜보면 생각하지 않았던 큰 은혜와 축복을 받았어요. 저는 2024년도 한 해가 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복된 한 해였어요. 할렐루야. 2024년 한 해가 주의 복음을 어떤 때보다도 더 열심으로 증거할 수 있었고 전할 수 있었던 해가 2024년도예요. 아멘. 하나님의 은혜예요. 생각지 못했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복음 전하게 해주셨고 지금 이 나이에 마음이 더 뜨거워져서 야, 우리 서장모님 나이 될 때까지 복음을 더 열심으로 강하게 전해야겠다. 아멘. 할렐루야. 그 마음이 들어왔어. 그래서 야, 주님, 우리가 나이는 뭐와 불과하다? 숫자에 불과하다. 복음 증거하는 데 있어서는 이 문제가 될 게 없어요. 성령이 역사하면 문제가 될 게 없어요. 제도나 조직 이런 것 때문에 복음 증거하는데 여러 가지 참 제약을 받지만 이제는 성령께서 역사하면 놀랍게 역사하는데 하나님은 모세를 80세에 들어서 쓰시기도 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75세에 불러서 믿음의 조상이 되게끔 하시고 참 우리가 이 생각을 벗어난 하나님이 너무나도 놀라운 하나님이다. 이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믿으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이걸 믿으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람들이요 예수를 믿긴 믿어도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잘 안 믿어요. 믿어질 수가 없어.
사람이 하나님이 될 수 있느냐? 그렇게 반문하는 사람도 많고, 또 우리도 어떻게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사람은 사람이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 될 수 있느냐 하면서 의심하는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지만은 그 예수님을 영접치 않았어요.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러나 성령의 역사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의 문제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인생을 새로운 인생 살게 하기 위하여 더 이상 죄의 종노릇하고 어둠의 종노릇하고 그리고 죽음 가운데 심판 가운데 지옥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하여 어떻게 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최후의 마지막 카드를 나타내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 하나님이신 독생자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다. 그게 성탄절이죠. 그 예수님이 오셔서 육신의 몸을 입고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죄가 다 사함을 받고,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죄가 없다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축복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저는 오늘 성구영신 예배 맞이하면서 설교 제목을 예수님을 잘 믿고 예수님을 잘 닮고 예수님을 잘 전하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 잘 믿읍시다. 할렐루야. 예수님 잘 믿읍시다. 어떻게 하는 게 예수 잘 믿는 거냐? 오늘 여러분,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내 마음속에 예수님을 모셨다는 건 무슨 뜻이냐?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생명. 예수님 안에 빛이 있다는 거예요. 즉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면 예수님이 뭐예요? 생명이에요. 생명이라는 건 뭐냐? 생명이라는 것은 죽음의 반대가 생명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죄를 지음으로 인하여 끊어졌다 이거예요. 우리가 죽음, 아담과 하와 때부터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죽음 가운데 있었어요. 하나님과의 단절 가운데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음으로 생명을 얻었다는 것은 뭐냐? 이제 단절되었던 죽음의 관계가 살아있는 관계, 그게 생명의 관계예요. 예수님이 생명 되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심으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생명이에요.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생명을 얻었다는 것은 이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 회복된 거예요. 예수 잘 믿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돼 있는 것이 잘 믿는 거예요. 믿습니까? 내 안에 죽음이 떠나고 죄가 떠나고 하나님과의 소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매일같이 하나님과의 소통이 이루어지는 자가 복 있는 자예요. 매일같이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고 매일같이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얻고 매일같이 하나님으로부터 능력 얻는 자, 소통되는 자예요. 생명 있는 자예요. 죽음 있는 자는 이와 같은 것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잘 믿는다는 것은 생명 되신 예수님 내 마음속에 영접함으로 인하여서 이제는 우리가
죽음 가운데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뚫렸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다. 하나님으로부터의 모든 것들을 받을 수 있고 회복될 수 있고 그 은혜 가운데 갈 수 있다 하는 것이 생명이에요. 할렐루야. 생명 되신 예수님이 여러분 마음속에 충만하길 바랍니다. 생명이 내 안에 충만하면 사람이 달라져요. 죽음이 내 마음속에 충만하면 인생이 낙심되고 좌절되죠. 그러나 생명이 우리 안에 충만하면 아무리 어려워도 여러분 그 바위 틈 속에 그 새싹이 돋아나는데 그 새싹이 나오는 건 바위를 뚫고 나오는 건 뭐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 인생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그래도 내 안에 생명의 씨, 예수 씨, 예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면서 우리는 우리 앞에 있는 어떤 어려운 문제, 어떤 것도 다 극복할 수 있는 능력, 창조의 능력,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믿으면 그 사람은 예수 잘 믿는 거예요. 그걸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말은 예수 믿는다 하면서도 밤낮 죽음, 낙심, 좌절, 불평 가운데 있는 사람은 주님과의 생명의 관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힘든 삶을 살아. 그러나 내 안에 생명이 있는 사람, 예수 제대로 영접한 사람은 내 안에 생명이 있어요. 생수가 흐릅니다. 내 안에 정말로 뜨거운 그런 열정이 우리 마음속에 계속 옴투리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예수 잘 믿는 거예요. 또한 예수님은 생명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빛이라고 그랬어요. 사람들은 죄 짓고 난 다음에 어둠 가운데 있다고 그랬어요. 그 어둠의 생각에 사로잡혀 있어요. 옛사람은 어둠의 종로를 타고 있었어요. 마음이 어두워져 있어요. 생각이 어두워져 있어요. 행동이 어두워져 있어요. 그래서 어둠 가운데 내가 뭐 하는지도 몰라. 내가 어디 가는지도 몰라. 어둠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런데 빛이 오면 나를 보게 되고, 빛이 오면 힘이 생기게 되고, 빛이 오면 길을 가게 되고, 빛이 오면 소망이 있게 되고, 빛이 오면 정말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게 빛이에요. 오늘 여러분 예수를 잘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이제는 내가 어둠 가운데 있지 아니하는 거예요. 어둠의 영향을 이겨내는 거예요. 어둠의 세력을 극복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 잘 믿는 거예요. 뭐 교회 열심히 왔다 갔다 해서 예수 잘 믿는 거라고 얘기하기는 어려워요. 교회 열심히 왔다 갔다 하는데 생명 되신 예수님, 빛 되신 예수님이 나와 상관이 없어. 생명 되신 예수님이 내 안에 죽음을 이기고, 빛 되신 예수님이 내 안에 어둠을 물리쳐서, 야, 그것이 예수 잘 믿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 할 때 그 권세가 있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 권세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권세예요. 아무나 아버지 이름 사용하지 못하지만 아들은 아버지 이름 사용할 수 있어요. 우리가 예수를 내 마음속에 모시면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예수 이름으로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예수 이름으로 저주를 물리치고, 예수 이름으로 우리 마음을 괴롭게 하는 모든 어둠의 세력, 흑암의 세력을 물리칠 수 있는 것이 권세예요. 믿습니까? 아멘. 오늘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마귀가, 귀신이 우리의 마음을 자꾸 혼란케 해서 사람 미워하고
낙심하게 하고 싸우게끔 하고, 그러면서 자꾸 집중을 어디에 집중하느냐? 사람에게 집중해요. 사건에 집중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라고 했어요. 악한 영을 싸워야 돼요. 악한 영을 이길 수 있는 권세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내가 실력이 있고 내가 인격이 있기 때문에 권세를 부르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자녀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권세를 그 사람을 통해서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 하나님의 역사하세요. 권세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권세를 활용하지 못한다면 예수 잘 못 믿는 거예요. 여자 경찰 순경이 여자인데, 가냘픈 여자이지만 만약에 그 사람이 순경이라면 교통법규를 위반한 차가 지나간다. 그러면 교통순경이 서라고. 그러면 설 수 있을까요? 말까요? 서라고 하면 서야 돼. 왜? 그 여자에게는 권세가 있어요. 지나가는 차도 세울 수 있는 권세를 그 여자 순경에게 줬어요. 아, 내가 여자니까 저 우락부락한 운전자가 날 무시하고 지나가면 어떡하나? 그러면 그 사람은 권세를 잃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해도 오늘 여러분 권세를 가지고 내 인생에 나를 괴롭게 하고 내가 안 되게끔 하고 힘들게끔 하고 우리 앞을 가로막는 어둠의 세력은 나사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주여, 천군 천사들을 통하여 나를 돕게 하여 주옵소서. 내 인생의 길을 갈 때 천군 천사들을 통하여 그 앞을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내 앞은 우리 주님이 역사하는 삶입니다. 함께 하십니다. 두렵지 않습니다. 여호수아가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듯이 우리 인생을 매일매일 정복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갈 때, 정복해 나갈 때 여러분들은 예수 잘 믿는 거예요. 예수 잘 믿으세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 안에 생명 되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내 안에 빛 되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어둠이 우리 안에 역사할 때 물리치십시오. 죽음의 세력, 근심과 두려움이 있을 때 생명 되신 예수로 충만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면 매일매일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기적이 일어납니다. 어떤 기적이 일어나냐? 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것 같은 가나 혼인잔치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가나 혼인잔치에 그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와서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닙니다. 그랬더니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하인들에게 가서 물 서너 통 드는 그 정결 예식하는 돌 항아리에다 물을 갖다 부어라. 하라는 대로 하라. 예수님 하라는 대로 하라 했더니 예수님이 거기 물 갖다 부으니까 하인들이 갖다 부었어요, 물을. 그리고 그것을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했더니 갖다 주었어요. 근데 연회장이 그것을 맛보는데 최상의 포도주 마시는 거예요. 물이 변화해서 포도주가 돼요. 연회장은 몰라 이게 왜 됐는지 어떻게 됐는지. 그러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오늘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인생이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그러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부족하지만 예수님이 계시면, 예수님대로,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하면 우리 인생에 기적이 일어나요. 2025년도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기적이 일어나는 삶,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인하여 기적이 일어나는 삶을 살아나갈 때 그것이 예수 잘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잘 믿으십시다. 내 안에 생명 되신 예수님, 빛 되신 예수님,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기적이 일어나는 삶을 믿고 나가는 것, 예수 잘 믿는 거예요. 믿습니까? 두 번째로 예수 잘 믿는 것뿐만 아니라 2025년도는 어떤 비전을 가지냐, 예수 잘 믿는 것만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사십시오. 예수님을 닮아가십시오. 우리가 예수님 내 마음속에 있다 하는 거로 끝마치지 말고 우리는 뭐로 살아야 되느냐? 예수님처럼 살아야 돼요. 예수님처럼 산다는 게 뭘까? 예수님처럼 산다는 게 뭐 어떻게, 예수님처럼 거룩하게 얘기하고 은혜스럽게 얘기하고 그것이 예수님처럼 사는 건가? 물론 그것도 한 부분이 될 수 있겠죠. 예수님 닮으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머리도 좀 길게 하고 또 뭐 긴 옷도 입고 예수님 흉내내는 게 예수님처럼 닮는 건가?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예수님이 가나 혼인잔치에 기적을 일으키고 난 다음에 얼마 있다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성전 안에서 양, 소 파는 사람들을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다 내어 쫓고, 돈 환전하는 사람들 다 내어 쫓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 너희가 내 집을,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의 소굴로 만드는구나, 장사하는 집으로 만드는구나 그랬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당신이 무슨 권세, 무슨 표적이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일을 행하느냐? 아니, 성전에 와갖고 완전히 뒤집어 버렸거든요. 완전히 뒤집어 버린 거예요. 네가 무슨 표적이 있었는데, 이 성전은 헐라, 이 성전을 헐면 사흘 만에 내가 성전을 다시 세우리라. 그래서 사흘 만에. 그랬더니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 성전이 스룹바벨 그 이후에 또 증축해서 헤롯이 증축했는데 46년 걸렸던 성전인데, 46년 된 성전을 헐면 3일 만에 다시 짓는다는 게 말이 되겠느냐? 이해하지를 못하죠. 그러나 제자들도 이해하지 못했지만 나중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난 다음에 사흘 만에 부활하셨을 때 이 성전은 누굴 말하느냐? 바로 예수님 자신을 말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 에베소서에 볼 것 같으면 교회의 몸은 그리스도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성전이에요. 예수님이 성전이세요. 할렐루야. 구약의 성막을 만들어서 죄사함 받고 하나님이 임대하신 것이 나타난 것이 성막이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성막은 뭐냐? 그 성막은 예수님의 징표예요. 즉 성막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을 예표한 것이 구약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예요. 그게 성막이에요. 성전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성전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은 성전을 너무 지나치게 의지하다 보니까 성전 안에, 성전이 곧 건물, 그 화려함이 그게 하나님이 되어버렸어요. 성전이 우상이 되어버렸어요. 멋있고 화려한 그것을 보고 야, 이게 하나님이 계신 곳이다 하고 잘못된 성전관을 갖고 있다 보니까 결국 그들은 성전을 통해서 뭐 하느냐? 이익을 취하고 권세를 부리고 장사하는 곳으로 바뀌어 버렸어요. 눈에 보이는 곳이 성전이 아니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아직까지도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 그거 하나 지키기 위해서 지금까지 싸우고 있어요. 성전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교인들도요, 성전을 잘못 이해하고 있어요. 교회를 잘못 이해하고 있어요. 교회가 크면 하나님이, 큰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그것이 마치 우상처럼, 하나님처럼
대단한 것처럼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성전이 아니거든요. 진정한 성전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교회가 의미하는 것은 뭐냐? 예수님이 성전이라는 그 의미가 뭐냐? 바로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님이 교회다, 성전이다 라고 얘기하는 건 뭐냐? 예수님이 우리 죄를 속죄하는 십자가, 그 보혈이 바로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성전에서 제사함 받으시지, 예수 믿으면 예수 십자가 안에서, 보혈 안에서 우리가 제사함 받은 거예요. 교회는 무엇이 있는 곳이 교회냐? 십자가, 보혈, 죄 용서 받는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가 아무리 예배를 드리고 아무리 하나님을 찬양한다 할지라도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 십자가의 능력을 잃어버리면 그냥 사람들이 모여서 찬송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 교회는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안에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십자가의 보혈, 그 용서함, 죄 용서함이 있는 곳이 교회예요. 두 번째, 교회는 뭐냐? 부활입니다. 예수님이 성령의 능력으로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새롭게 죽음의 세력을 이긴 부활의 능력을 나타낸 것이 바로 예수님이요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교회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 그 안에 십자가 보혈과 그리고 부활의 능력,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할 때 그것이 교회예요. 할렐루야. 오늘날 우리 교회가요, 조직이 잘 갖춰져 있고 시스템이 잘 갖춰 있지만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잃어버리고 부활의 능력, 성령의 능력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진정한 성전관, 교회관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당시에 46년 동안 지었던 성전 자랑하듯이 내가 가지고 있는 성전, 건물 자랑하면서 진정으로 뭘 잃어버리고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린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예수를 닮으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 예수를 닮으라는 것은 예수님 내 안에 모셨잖아요. 그러면 나는 무엇이 되어야 되느냐? 성전이 되어야 돼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예수를 잘 믿고 예수를 닮으라는 건 무슨 흉내 내라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교회가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십자가의 능력, 부활의 능력이 내 안에서 넘쳐나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요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행할 때 우리는 용서할 수 있고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예수 닮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많다 할지라도 십자가의 능력과 보혈 그 사랑을 잃어버리고 부활의 능력, 성령의 능력을 잃어버리면 우리가 교회가 있어도 영향력을 발휘할 수 없고, 우리가 신자가 되고 교회의 직분을 맡았다 할지라도 그 안에 교회 대신 예수님의 부활과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넘쳐나지 못하면 용서해 주지 않아요. 사람들 용서 안 해요. 싸워요. 조그만 일을 만나면 낙심합니다. 부활의 능력, 성령의 능력이 우리 안에 충만할 때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오늘 여러분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어둠이 물러가는 거예요. 빛이 드러나는 거예요. 교회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를 닮으라는 것은 여러분 교회가 되라는 거예요. 교회가 되세요. 예수님의 교회가 되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을 나타내는 그 능력이 우리 속에서 점점 커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용서하고 사랑하고
7번씩 7번씩 용서하고 사랑하고, 그 용서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받았기 때문에 그게 나타나야 돼요. 우리 교회가 그래야 돼요. 우리 안에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서 성령의 역사하니까, 우리 안에 생명의 역사가 계속 나타나니까 내 지식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살아있는 교회, 한 사람 한 사람이 살아있는 교회로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예수를 닮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예수를 증거해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 이러한 우리들은 무엇이 되어야 되느냐?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 빛을 발해야 돼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내 안에 예수 생명, 예수 능력이 있고 십자가의 능력이 있는 교회라면 이제는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우리는 빛과 소금 역할, 빛을 발해야 돼요. 그래서 빛을 증거할 때 어둠이 물러가고,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때 역사하는데, 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게 뭐냐?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예요. 기도할 때 어둠이, 타락이 멈춰질 수 있어요. 기도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기도를 잃어버렸다, 세상이 부패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이 세상이 부패가 멈춥니다. 여러분이 빛입니다. 빛을 발하기 시작하면 어둠이 쫓겨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흥운동의 진원지 불씨가 된다는 것은 바로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기도하는 것과 복음 전하는 것, 이 일을 감당해 나갈 때 우리는 그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수 잘 믿으십시오. 예수 잘 믿는다는 것은 생명 되신 예수님, 빛 되신 예수님, 그분을 내 마음속에 영접해서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고 어둠이 물러가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날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그와 같은 삶을 살아나가는 것이 예수 잘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잘 닮는다는 것은 우리 예수님이 성전이 되셔서 십자가의 보혈, 부활의 능력, 성령의 능력이 그 예수님 자신이 교회인 것처럼 교회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실 때 우리 또한 교회가 돼서 우리 안에 예수 보혈,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해서 이 세상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함으로 부흥운동의 진원지 불씨가 되는 이 일을 감당할 때 이러한 사람이 2025년도에 복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넘치도록 축복해 주실 줄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 하나님 아버지, 새해 선구 영신 예배를 통하여 저에게 주신 말씀, 예수를 잘 믿고 예수를 닮아가며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 살도록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건강케 해 주옵소서, 지혜 주옵소서. 하나님 하는 모든 일에 형통케 하여 주시고 가정들마다 하나님의 큰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